거룩하신 주님, 과분한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부끄럽고 부끄러움 용서받은 죄인, 무슨 박수를 받고 제가 무엇을 했는지는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 늘 이 박수와 영광은 우리 주님만 받으시고 우리들은 그저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추함과 더러움들 하나님 앞에 가려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나팔 불면서 살아왔구나 하며 정말 주님 앞에 어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만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돌이켜 이제 종이 됐구나,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이런 천한 자를 기다리셨다. 40이 됐을 때 기다리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어. 아버님에게 어머님에게 한 번도 그렇게 들어보지 못한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의사도 건물도 땅도 전부 버리고 그리고 떠나온 게 벌써 한 35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는 한 11년 됐나요? 11년 전에 제가 은퇴한 것 같고요. 미리 했으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난 잘못 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아주 심하게 깊이 들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저도 이 가운데 속하지만은요,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좀 얼른 내가 이걸 좀 만들어 볼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연극 좀 해봐. 그럼 간단하게 얼른 다 만들어 줬더니 오늘 이 연극을 한 3개, 4개 정도 만들어 줬습니다. 이대로만 한번 해봐.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연극 중에 하필이면 돌아온 탕자를 집어내서 이거 은퇴한 목사님들에게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은퇴한 목사님이 돌아온 탕자도 아닐 것 같고 이거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걸 연습했으니까 이 연극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돌아온 탕자의 설교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가 꽤 많은 예전에는 쌌던 그런 집을 사셨는데 그게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서초동에 있는 그게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래, 그걸 저를 주신다고 하기에 제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하느냐, 왜 필요해야 돼? 아니야, 노털들은 장자에게 줘. 그걸 제가 갖다 뭐 하겠냐고요. 그래서 얼른 이제 아버지를 안 만나겠습니다. 다시는 안 만나겠습니다. 이걸 귀한 곳에 쓰신다면 그때야 제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정말 꽤 오랫동안 안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나를 키워준 감리교 신학교에 다 넣었다. 이 집도 다 해가지고 다 넣었다 보내셔서 그때 다시 가서 아버님을 만나 뵙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뭘까? 아버지의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지금도 절실하게 나도 저 자리에 분명히 누워있을 텐데 나는 뭘 가지고 가야 하나? 이 땅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참 강하게 저에게 왔어요. 그래 마지막은 정말 아름답게 이 마가의 다락방 이번 여름 대성회만 끝나면은 나는 떠날 거야. 모든 것에서 다 떠날 거야 하는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면 강력한
마지막에 불꽃을 태우는 종의 길을 걸어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제는 빈손이 내가 되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올해가 모든 걸 다 정리하는 해가 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이제 101세십니다. 지금 다 소천하신다고 해서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입니다 해서 외국에 다들 나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 혼자 있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연락할래야 연락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소천하셨으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나는 어쩌면 한 명에게도 우리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연락할 사람들이 이렇게 없나,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아버님의 소천에 가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중환자실에서 다시 일어나 오늘 2시에 일반 병실로 또 올라갔어요. 물론 의식은 겨우 희미하게 있고 제가 누굽니까 못 알아보세요. 그러나 말은 겨우 입술을 달싹거리며 겨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땅 위에 오래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뭘까?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고약한 늙은이들이 돼요.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고 외면하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거는 안 되겠다. 우리는 곧 주님 앞에 가야 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하실까? 정말 그때 나는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네가 죽고 네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한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격이 변화되어야 돼. 삶이 변화되어야 돼. 이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그게 거듭나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은퇴하고 준비하는 삶. 저는 어저께도 집에 들어오니 밤 12시가 가까워 왔어요. 죽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잠이 안 와요. 거의 밤을 새요. 왜? 화업이 되었다가 자려고 하니 이게 무슨 잠이 옵니까? 그저 세수하고 샤워 얼른 하고 이것으로 또 달려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내 몸이 소진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은혜롭겠어요. 그래요. 어제 얼마 남지 않았군요. 빨리 끝내달라고,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하여 이제 얼른 좀 쭉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서로는 이만한 어느 부자한 농장을 가지고 있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풍족한 품꾼도 있었고, 첫째 성실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초롱초롱 눈이 초롱초롱한데 늘 화려한 저 시내에 관심이 있었어요. 살찐 송아지들을 수도 없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인물이 되어봐야 해요.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도 되어봐야 하고, 열심히 순종하는 아들이 좀 되어봐야 하고, 세상으로 나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그 둘째 아들도 좀 되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근데 성경은 이상해. 이게 얼마나 무례한 말인가 목사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황당한 얘기를 해요. 아버지 얼굴이 어떻겠어? 평생 읽어온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각각 살림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 어떤 목회를 했니?
강제로 귀한 목회, 예수님 가셨던 목회 하게 하지 않으세요. 강제로 선한 인격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자녀들이 다 내 주변에 늙은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채우는 그런 인격적인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자식들도 고개를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같이 말하기 싫어 아내하고 나만 남고 나 혼자만 남고 이런 삶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목사가 되어가지고도요. 화를 내지도 않아요. 아버지, 네가 선택한 거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작은 아들은 이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립니다. 멀리. 그 멀리가 길이 먼 걸까요? 아버지하고 멀리. 아버지의 친견이 없는 것, 아버지의 법이 없는 것,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아버지의 눈길이 닿지 않는 것, 이것으로 멀리 떠났어요. 거리는 가까워도 그것이 먼 거리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목소리 들리지 않아요.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아요. 힘든 일 당해도 하나님은 함께 안 해주시지 않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목회할 수 있고 목회하고 은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관여 안 하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잡신같이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해 달라고 빌고 얼르면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관할해 주시는 분. 뒤를 돌아보면 어느 한 곳 하나님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종으로 지금부터라도 죽는 그날까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에요. 가다가 힘은 없지만은 노숙자가 힘들게 있으면은 그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어디 가가지고 설교한다면 이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하여 정말 피오름 나는 그런 말씀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성도들이 제일 잘 압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라는 거 다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목회해 왔나? 저는 나이가 지금 은퇴한 나이, 이만큼 살아왔어요. 그래도 어제 아가의 다락방에 설교를 하고 별로 잘 설교도 못해요. 이 설교를 하려고 저는 클라우드라는 걸 써요. AI, 제미나이를 써요. 챗GPT를 써요. 모든 걸 다 제 설교를 한번 좀 검토를 해봐요. 얘네들의 언어를 제 설교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죠. 얘네들의 언어를 이 나이에 익히려고 저는 10시간, 8시간을 외워요. 지금도 외워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10시간, 8시간을 저는 이걸 다 외워가지고 나가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늙은이로 남아있는데요. 큰 자존심이 상해서 싫더라. 어쨌든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 딸도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은 결국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 써버렸어요. 허랑방탕했대. 근데 그 나라에 그때 마침 흉년까지 드니 이 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끝장났어. 그때야 비로소 굶어 죽어갈 때야 비로소 번뜩 아버지가 생각났어. 내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우리 죽어갈 때 저는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도 많은 사람들 봤을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저는 의사였기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제 옷을 꽉 잡고 마지막 가면서 숨을 헐떡거리고, 목사님 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왜 장로들이 평생 예수를 믿었으며 왜 이런 마지막을 걸어가고 있느냐고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기 시커먼 게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한대요. 이럴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날이 와요. 우리 공동체에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데가 한 5군데 돼요. 저거 다 살던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이미 30대, 이 목사도 30대에 이미 1000명 넘는 목회를 다 했어요. 왜? 훈련을 강하게 시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리는, 그러니 다들 1000명, 2000명씩 목회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요. 그래요. 어느 날인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있어요. 나 어떻게 해요? 나한테 한 달만 더 있었으면은요, 6개월만 더 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어요. 우리 교회에 성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곳이요. 뭔가 누가 11조를 했는데 이게 뭐 헌금이 왜 이래? 제가 몰래 카메라를 달았어요. 달아봐라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그 가방을 밑에다 놓더라고요. 그러다 아무도 몰라요. 다들 서로들 돈을 계산하느라고 툭 하고 뭐를 이렇게 치는 것 같아. 얼른 가까이서 봤더니 헌금 하나가 그 사람 가방으로 들어가요. 두툼한 것, 이름 없는 것. 어쩐지 그분은 가난한 분인데 800만 원짜리 개도 샀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고 아파트도 하나 사가지고 이사 갔다는 소문도 들리고. 봤더니 도둑질하고 있었어. 제가 불렀습니다. 너무 궁금했어.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무섭지 않았을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렇게 늘 같은 자리에서 두 손 들고 찬양을 하고,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요철야, 금요철야, 모든 것 다 그 자리에서 항상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예배를 드렸던 그분, 장로님. 저에게 가장 큰 공부를 할 때가 돼요. 그분을 불러 왜 도둑질했는지. 아니에요. 화면을 보여드렸더니 얼마나 했느냐. 솔직하게만 얘기를 해라. 나 입담을 겼다. 18년 동안 했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해? 우리들은 어쩌면 그보다 더한 것 굳어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남들에게 거친 말을 내뱉고. 얼마나 오랜 세월 우리는 그랬을까요?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채 여기까지 오는 괴팍한 늙은이들 위에 앉아있는 그거나 저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결국은 같은 곳으로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이고 종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아무 데서나 못 들을 거예요. 저는 꼭 가고 싶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 어디로 가고 있나?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욕먹어도 괜찮아. 우리 함께 살아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섭지 않았느냐? 처음엔 죽을 것 같았어. 1년이 지나도 죽을 것 같았어. 목사님, 자꾸 해보고 굳어지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필요할 때마다 하고 쌓아놨어도 또 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들의 습관이 되면 두렵지 않아요. 내 삶이 되면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답게 살지도 않고, 우린 이렇게 매일매일 굳어진 채로 살다가 마지막엔 자신이 없으니
나한테 조금 시간만 있으면, 3개월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바로 얼마 있다가 얼굴이 노랬어요. 저는 설교 주일날 하고 이쪽은 병든 자들 나와라. 오늘 설교 듣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와라. 한 주에 한 500여 명 안수를 해줘요. 근데 이분이 이쪽에 있더라. 얼굴이 노래, 빼짝 말랐어. 며칠 사이에. 당신 왜 그러는 거야? 난 이거 넘어갔으니 회개만 해라. 회개만 해라. 목사님, 전 죽일 놈이에요. 아간이에요. 이렇게 죽는 건 당연해요. 병원 가봤냐? 안 가봤대. 그래서 억지로 사람을 시켜 이 인하대학병원을 가게 했더니 췌장암 말기래. 간이니 뭐니 다 퍼졌대. 여기 목사들도 다 있어요. 우리 목사들. 물론 이 필그림교회 목사들. 가서 악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게 해달라. 이 심령을 기억해서 회개하게 해달라. 몸부림을 쳤어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다 가서. 목사님 하지 마세요. 여기가 안 돼요. 여기가 굳어졌으면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 흐르면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돌아오면 기뻐 어쩔 줄 모르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졌어. 이거 다 필요 없어.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해. 전 아까 기도 그렇게 했어. 과하게 저를 칭찬해 주실 때 죽일 놈을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인 죽일 놈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젠 사람들에게 안 나타날게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왜 이렇게 비춰졌을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에 관여해 주신 것 아닐까? 그리고 기쁨이 있다가 내가 나를 아는데 나 같은 놈이 무슨, 그러면 좌절을 했다가 아버지의 마음은 아침밥을 먹다가도 저 종놈이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 뛰쳐나가. 아들인 줄 알고 뛰쳐나가. 그저 밤에 잠을 자다가도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아들이 왔나 하고 자다 말고 뛰쳐나가 밖을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가 돌아오자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중소년 가운데 참 이쁜 애가 있어요. 여기 중학교 때서부터인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애예요. 근데 아버지는 늘 이 이쁜 아이에게 뭐 2년 전년 뭐 별 욕하고 나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돈이라도 벌어오라고 하고 못된 말, 악한 말,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이 얼마나 좋은 줄 귀한 줄 아십니까? 네가 입을 연 대로 내가 듣고 행하리라. 말 조심해.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에겐 늘 저주만 내릴 거예요. 축복을 하는 사람, 원수에게도 축복을 하는 사람은 그 자식까지들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걸 제가 너무 봤어요. 이 아버지는 딸만 보면 저주를 했어요. 술 먹고 저주를 했어요. 어느 날 이 딸이 학교 옥상 5층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친구하고 말다툼을 했어요. 화가 나니까 이 이쁜 애가 5층에서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뛰쳐나가 버렸어요. 왜? 아버지에게 배운 거니까. 나 같으면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목이 먼저 부딪히며 목뼈가 부러졌어요.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됐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돼요. 그 이쁜 애가. 얼마나 힘들까. 평생을 이제 하반신 다 마비가 돼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텐데. 그런데 얘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어느 날 얘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외운 걸 동영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애가 그렇게 밝아지고 웃고 뭐 그냥 이렇게도 하고 사랑한다고도 하고 겨우 손을 움직여. 얘 왜 이렇게 됐어? 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갔어? 아니에요. 중환자실로 아버지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나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하니까 애가 환하게 웃고 그렇게 행복하여 성경을 외우는 걸 저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자식 새끼가 다 마비가 되어 기저귀 차고 있고 똥오줌을 싸야 그때야 왜 돌아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야 왜 잘못했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진정하면 안 되나요? 왜 나한테 6개월만 더 있었으면 우리는 왜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자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은 우리 주님은 기뻐 어쩔 줄 몰라 저 산거가 아직도 먼 데에 달려가서 그가 누구가 됐든 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하고 너무 쉬워요. 회개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아니라 너는 귀한 내 자녀야. 여보 당신은 귀한 내 아내야. 정말 예수 믿는 건 인격이 변하는 거고 거듭난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어요. 거듭났으면은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 인격적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부터가 주님의 자녀이고 종의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어려운 분들 다 도와드리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치통이 있어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돈이 없어 한다. 돈이 없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우리가 그거 못 해드리겠나요? 집을 팔아서라도 해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종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다 아세요. 이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향해 걸어가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좀 말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기도를 못한다면 운전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샤워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이빨 닦으며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하나 작은 것서부터 하나님 우린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말을 하게 하시고 그 움직임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귀한 종들 되기를 소망하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